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주로 도시에서 자라고 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농사나 혹은 식물 재배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농촌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게 제 마음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던 당시에 우연히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귀농학교라고 하는 이 강의 프로그램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저는 감리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감리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귀농학교라는 그 제목에 이끌려서 강의도 듣고 매주 가서 여러 가지 내용을 배웠습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쳐 주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매주 이 다양한 농촌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 혹은 여러분들이 와서 강의도 들려주고 하는 내용들이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은 그 강의가 대략 한 두세 달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 두세 달의 마지막 이 피날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요, 모내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를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이 모내기 처리될 쯤에 이 프로그램이 끝나도록 계획을 해서 마지막에는 1박 2일 동안 이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던 농촌 선교 훈련원이 있는 충청도 어딘가에 있는 데까지 다 같이 가서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체험으로. 그리고 모내기도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손모내기를 했습니다. 다 이렇게 양쪽에서 줄을 잡고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줄을 따라서 이제 모판에서 모를 하나씩 손으로 심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모내기가 그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고 나서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고 온 허벅지하고 다리에 알이 다 베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을 하기 전에는 모내기가 정확히 뭔지도 몰랐고 이게 어느 때쯤 하는 건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모내기 하면은 그거 이때쯤 하는 거야, 6월 초쯤에 모내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정도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귀농학교를 참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첫 구절 1절의 말씀을 새롭게 보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농부가 된다면, 농사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농부가 된다면 이 예수님을 조금 더 잘 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여러 가지 이 비유의 말씀들 중에는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 포도원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 추수하는 일에 대한 비유, 이런 것들이 다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저처럼 농촌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아마 여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좀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농촌의 배경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촌 생활이 어떤 것인지, 농사가 어떤 것인지 본 적도 없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그 비유들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하는 그런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고는 할 겁니다. 반면에 농촌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올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 또한 그렇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은 가지치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지치기. 여러분, 가지치기는 왜 하는 건지 아세요? 또 저처럼 농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나무의 그 영양분이 쓸데없이 분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가지마다 다 열매를 맺기는 하는데 그 분산된 영양분으로 인해서 열매의 크기나 맛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고 그 좋은 가지들의 영양분이 공급돼서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농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가지, 아니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런 가지는 잘라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내가 잘라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지? 혹시 우리 제자들 중에 성과가 좋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쫓아내시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어진 3절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너희는 이미 깨끗해진 존재야.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가지치기를 한 이후에 남아있는 가지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5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의 가지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관계를 기초로 해서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 말씀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마음에 들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너희가 구할 때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뭡니까?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정말로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게 되기 때문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의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 편이 돼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걸 하려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려는데 이것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응답을 못 받을 때가 있죠. 응답을 못 받으면 실망하죠. 실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고 내 편이 되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실 때, 아니 내가 하나님의 편일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언제나 응답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담긴 더 중요한 한 가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앞에 참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붙였어요. 참 포도나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사실 이 포도나무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약속된 땅 가나안에 심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 포도나무가, 이 포도원이 제대로 된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아닌데요. 예, 이거는 요한복음 말씀인데 혹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내 님을 위해 노래하겠다. 이 노래는 그의 포도원에 관한 내 사랑의 노래다. 내 사랑하는 님은 비옥한 산자락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네. 그는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한가운데는 망대를 세우고 포도 짜는 틀까지도 깎아놓고서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가름해보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내가 거기에서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나는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들포도만 열렸느냐? 그래서 실패한 포도원,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그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을 때 이것은 그냥 단순한 농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 실패를 회복하고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참 포도나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귀 있는 자는 알아듣게 되는 그 말씀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들 속에 담겨 있는 이와 같은 비밀들, 이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농사꾼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가지치기 잘해야지,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히지, 참 비유의 말씀을 재밌게 아주 생생하게 잘 하시는구만. 농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진정 하시고자 하는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실 때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그 참 의미는 농부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 예수님에게 연결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때로는 잘라버려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잘라버릴 때,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양분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할 때, 그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참 뜻을 발견하게 되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현대적인 버전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기서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할 때 이 가지를 영어 성경은 branch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branch 하면 뭐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뭐 가게가 운영이 될 때 이 branch가 무엇입니까? 보통 어떤 본점이 있을 때 그 본점의 모습을 그대로 본딴 지점 혹은 체인점,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branch라고 하죠. 이 브랜치의 핵심이 뭡니까? 이 브랜치가 진짜 그 영업을 잘하는 핵심이 뭡니까? 그 본점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똑같이 재현하고 있느냐 못하느냐가 그 브랜치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 해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친구 2명하고 같이 홍콩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홍콩에서 음식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분위기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속도 더부룩하고 뭔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아침에 좀 일찍 눈이 떠졌어요.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혼자 길거리에 나와서 어디 뭘 할 수 있을까, 어딜 가야 될까 둘러보는데 스타벅스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하나 시켜놓고 마셨는데요, 그 맛이 한국에서 마셨던 스타벅스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똑같았어요. 스타벅스의 인테리어가 한국에서 갔던 스타벅스하고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비슷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음악이 한국에서 갔던 스타벅스에서 듣던 음악하고 비슷했어요. 그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면서 쉼을 얻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홍콩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저는 고향의 향기를 맡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의 브랜치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브랜치들로서
예수님의 가지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위로, 이러한 서비스들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재현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묻고 싶어요. 분명히 간판은 스타벅스인데 들어갔더니 맥심 믹스커피를 팔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간판에는 원조 곰탕집인데 들어가 보니까 오뚜기 3분 곰탕을 데워서 팔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사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그 체인 가맹권을 빼앗아 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오늘 주일 오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이 재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담아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고백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가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주님의 그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브랜치들, 예수님의 맛,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얼마나 우리를 주님의 가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영양분을 우리가 아버지 맛보아 알기 원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고, 그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그 사랑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버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살아있는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열매들을 맺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좋은 열매들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는 그 복음의 공동체,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정말로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힘주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그 사랑 살아있게 하신 주님, 얼라이브가 되게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좋은 열매들이 아버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지를 주님의 생명을 필요로 하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섬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우리 열매들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주님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기 원하고 주님의 섬김을 담기 원하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안에 있사오니 우리로 주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참으로 살아있는 참 포도나무의 생명력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맛, 주님의 향기를 내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 우리 얼라이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